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습관을 찾아 연락을 하는데 그냥 하십시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멘. 신앙생활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이런 거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3번 바꿨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다가 우리 하 목사님 만나서 막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셔 막 만들고 인쇄하고 찍고 그러고 뭐 도와드릴 거야 도와줄 거야 목사님과 잘해 저희가 잘해. 그래서 정말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진짜 잤어요. 그러고 왔더니 다 만들으셨더라고. 싣고 가셨는데 우리 함께하는 세계복음화라는 메시지를 할 겁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어제 기도하다가 준비된 메시지 하지 말고 너 잘하는 거 해라. 알았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랬더니 정경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할 겁니다. 했더니 그거 3,000명 할 거지? 참 이렇게 통하잖아요. 벌써 메시지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제가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우리 서울 우리 전도학교에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아직 각인이 임프린트가 안 됐으니까 또 할 거예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현장에 가거나 현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실 혼자 나 혼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실 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통 인생은 주어졌고 주어진 인생은 바꾸지 못한다. 운명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죠. 부모들이 그럼에도 착각합니다. 내 자식, 내 새끼는 달라. 안 다릅니다. 왜 안 다를까요? DNA가 있으니까. 많은 위인들, 도전자들은 도전해서 성공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저희 누님이 고려대 정예과를 나와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그런 그 박통 시절에 잘 나가던 황태자 그룹 속에 있다가 이제 정권이 몰락하니까 그 팀들이 와해가 되니까 누님은 저기 호주로 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다시 나오고 머리가 좋아요. 다시 나와서 그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하원 의장이었어요. 사실은 하원 의장 비서로 들어갔다가 낙고쳤어요. 그런 능력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아주 초엘리트의 삶을 사는 거죠. 전 세계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데 자고 돈은 없지만 그렇게 하죠. 근데 영국, 호주, 영연방의 수장들은 거의 프리메이슨이죠. 마스터 메이슨이에요.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족 사이지만 당신이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언 피터 루이스라고 그 구글에다 딱 치면요 호주의 갑부로 나와요. 30 밀리언 달러.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밀리언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뱅크랍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매형이지만 돌아다시고 나서 완전히 세상 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여기에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몇 번 그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복음의 기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평생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를 가봤거든. 집이 큽니다. 여기 우리 예배당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방인데 거기에 가재물이 쫙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2달 후에 차가 몇 대가 와가지고
목록을 갖고 와가지고 싹 빼고 가니까 집에 남는 것은 먼지밖에 안 남는 거야. 전부 다 국가 물품인 거예요. 뭐 컴퓨터든지 뭐 옷장이든지 뭐 책꽂이든지 뭐든지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성공자들의 실패가 무엇인가를 제가 몸으로 탁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지는 잠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죽을 고생해야 되죠. 죽을 고생. 우리 저도 강도사 것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제가 8명 같이 우리 팀으로 가서 그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면 너는 조직신앙, 너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학문, 헌법, 너는 교회사. 제가 교회사 가르치 담당해. 그래서 제가 교회사 준비해 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교회사 강의 다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붙고 나만 떨어졌어. 그것도 교회사에서 떨어졌어. 이야. 대전에서 시험 보고 서울 같이 오는데 요 2시간 오는 게 아주 가시방석인 거야. 내가 따로 간다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장로님들은 뭐 14번 떨어졌다, 15번 떨어졌다. 사실은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내 인생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때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장순동 목사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주시고 집중을 잘해줬기 때문에 서론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과 1장 8절입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지만 그대로 다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응답이 나의 것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전체 1189장이 주는 언약의 메시지는 구원과 멸망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3번째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기다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군데, 네타냐라고 하는 그 텔아비브 조금 지난 데서 한 군데에서 이제 전도학교를 가야 될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쓰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메시아흐다 이렇게만 하지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이는 메시아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 무시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그 의미와 본질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너무나도 큽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흑암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딱 사실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 속에 응답을 드리셔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흑암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무원의 세 천명, 원래 세 가지 1000명인데요 줄여서 세 천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 볼 것인가에 굉장히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지고 응답이 와줬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내 개인이 간직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어떻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손주가 셋이 생겼거든요. 이 손주들에게 내가
이 시대에 발견한 복음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굉장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선교대 하실 때마다 유 목사님이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이렇게 하시다가 올해부터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두르니까 사명식 찾기란 책을 만들어 냈잖아요. 근데 그 책은 벌써 옛날 책이 된 거예요. 옛날 책. 그것은 성인식을 갖기 위한 사명식의 책이 됐고, 성인식 달란트를 찾고 사명식은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이제 전문화된 걸 가지고 실제 응답을 누려가는 파송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렘넌트 세 가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삼평생식이라고 그냥 명칭은 제가 붙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화시키고 응답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메시지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로 고민해야 되고 실천한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천명의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고백이라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고백은 묵상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매 시간 아니면 매 순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명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월 모델은 우리 쉐마를 통해 보세요. 쉐마는 우리 지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은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이들은 그대로 받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눈을 뜰 때 쉐마를 말하고, 잠자기 전에 쉐마를 말하고, 또 하루에 3번 이 사람들 해 뜰 때, 그리고 정오에 해 질 때 정식, 그러니까 5번 정도 기도할 때마다 쉐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쉐마는 아셨죠? 쉐마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쉐마는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245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 여기에 3글자를 더해서 248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과 11장과 민수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섞어가지고 248단어를 만들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그래서 3단어는 랍비들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놓으면 히브리어로 됐지만 한글로 쓰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에다가 아멘이란 단어를 넣어서 248단어를 이 사람들이 눈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쉐마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와서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 혼자도 하고, 아마 우리 접수하시는 안개화 권사님, 목사님 저기서 뭐 하는 거, 텔레비 한대분 막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혹시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이제 천명 고백해서 저도 우리 카톡방에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저희 천명입니다. 고백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정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재앙 꺾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영적 문제 재앙에서 해방받은 신분권세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수원인만교회 담임 목사로 흑암 꺾은 빛을 가진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저희 천명은
공무원 선교국장으로 공무원 선교와 중동 20발 선교와 복음 문서로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고백입니다. 제가 해보면 40초면 할 수 있어요. 40초. 그럼 이것을 일어날 때, 잘 때, 아마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은 뭐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읍조림이에요. 이런 쉐마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요구를 세 가지 천명으로 언약을 확인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여기 세 가지 천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축복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제사장의 흑암 꺾은 남은 자 렘넌트로서의 여러분 가진 직업, 예를 들어서 중직자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그 흑암 꺾은 빛을 가든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 이게 이제 세천명의 기본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천명을 어떻게 확인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혈연천명. 야, 이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혈연을 따라오셨습니다. 박혁교사처럼 아래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혈연을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가서 이 복음 메시지 전하면 이게 딱 걸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였다. 이러면 왜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마귀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마귀라고 하고 유대인을 마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 그랬고 마틴 루터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 그래가지고 저 수많은 역사 속에서 2천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당한 근거가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반유대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신을 죽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신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와 바울과 12제자를 핍박한 아주 못된 놈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땅에서 지구상에 존재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유대인에게는 집을 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도록 만들어라. 이거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도 처음엔 유대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을 못된 사람도 많죠, 사실은. 그러나 유대인을 살려고 했지만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유대인에 대한 그 책을 썼어요. 그 유대인의 두 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유대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 또 이렇게 바울과 제자들을 죽인 원흉들이니까 이 땅에서 살려두면 안 된다. 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독일이 기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히틀러가 아무리 웅변을 잘한다고 치더라도 그 논리에 말려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독일이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입을 벌리지 못했을까? 알고 보니까 배경이 그겁니다. 마틴 루터의 유대인의 두 가지 거짓말의 책을 수백만 권을 만들어가지고 전 독일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마틴 루터, 자기들이 주장하는 종교개혁자의 나라 이 독일에서 말하는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살려두면 안 된다. 눈이 있으면 빼고 코가 있으면 자르고 입이 있으면 찢고 사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는 죽이자 할 때 그냥 기차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일어났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신의 흐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문의 혈통,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혈통이 바뀌었고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천명이 되는 거니? 우리에게 있는 육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되지만 원천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존재하죠. 제가 지난주 칼럼 썼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시느냐? 할아버지 이름은 아는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 이름은 알아. 근데 김정은 할아버지 이름은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 잘 몰라요. 생각해봐. 우리 할아버지 이름 뭐지? 할머니 이름은 뭐지? 이게 바로 조상에 대한 흐름의 맥이 끊어져 있죠. 이게 이제 효와가도 관계 있고 우리 신앙의 혈통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혈연적인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해보니까 해보면 목사님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걸 해보면서 지난 추석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 집이 좀 괜찮은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먼 친척들이 모여서 친척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님은 뭐 권사님이고 얼마나 훌륭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무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손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가문을 공격하고 흑암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정 목사님 가정만 그랬나? 아브라함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흑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 혈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가문 족보에도 보면 여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동침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정혼한 상태로 임신한 마리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혈통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찾고 흑암의 뿌리를 딱 해야지 되지. 덮어놓고 있어는 안 됩니다. 고름이 들어있는데 분발나서 뭐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할머니 무당이다. 우리 매형 자살했다. 드러내고 할 수 없다. 사탄이 공격했다. 그러나 복음 가문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워크숍을 좀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혈연 천명이 찾아지고 결국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흐르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혈연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씨의 축복입니다. 씨를 찾는 겁니다. 이 토레도트는 씨인데요. 이 씨가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결혼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결혼은 우리가 이제 파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죠.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만남을 가지고 응답을 이뤄가느냐는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친가로 볼 때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염보살이에요. 여주 염씨인데 보살, 염보살. 늘 회색 바지 입고 시간만 되면 쌀 익어서 절에 갑니다. 근데 당신이 돌아가실 때 끝이 없다. 이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대가 그러면 제가 당대가 아니라 보니까 윗대에 우리 할머니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왜 그 자녀들이 크면 왜 아버지가 좀 두렵잖아요. 그냥 뭔가를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CCC 사역리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동생이랑 같이 받았는데, 나는 아빠한테 못하겠다. 그때 제 동생이 용감하게 가가지고 딱 펴놓고 이제 사역리에서 아버님을 영접시키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긴 하는데, 당신이 또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성경책을 어서 구해긴 구했는데 신문지를 이게 둘들 말아가지고 이제 옆구리 끼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시나? 그러면 저기 가네. 왜 옛날 사람들은 그 프라이버시인데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시냐, 뭐 먹었냐, 뭐 왜 사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어쩌나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냥 막 우기면 됩니다. 우리 그래도 복음 받은 3대 가문이야. 물론 외가 쪽에는 무당이지만 할 수 없어요. 흑암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언약의 가문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문에 흑암이 있더라도, 우리 박우영 사모 늘 하잖아요. 왕상대 해야 되니까 우리는 3대, 4대만 버텨라. 4대만 버티면 돼요. 언약 잡고 버티면 됩니다. 버티십시오. 뭐 큰 열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복음 언약을 잡고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혈연을 확실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혈통 만드세요. 우기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뭐 보기에 좋은 남자, 뭐 여자 찾아가지고 또 가문을 헐통 흐트러가지고 또 3대 넣으러가는 고통하지 말고 위의 때를 존중히 여겨가지고 절대 이 흐름이 놓치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 언약 천명입니다. 자, 혈연 천명을 이루는 흑암을 꺾는, 여기서 중요한 흑암을 꺾는 비밀은 결국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여기 정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지금 동성애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요걸 이제 우리가 집단 언어를 많이 씁니다. 뭐 자녀, 결례, 국민, 이런 집단 언어를 쓰면 사실은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 우리 아이들에게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자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들, 딸, 정확하게 성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정확하게. 자, 두 번째는 언약 천명인데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정체성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 성취하러 오셨죠. 어떻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분명히 3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그 몸으로 성취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피의 축복입니다. 결국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 비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위에서는 나의 혈연 천명 가문을 찾는다고 하면 이 밑에서는 나에게
신앙 그 천명을 각 개인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 기독교계 전래된 것이 우리가 1884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복음 받은 가문은 이제 5대나 6대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의 시조일 수 있어요. 거의 당대 신앙이 저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할머니 그렇다고 치고 아버님 그렇다고 쳐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아주 믿음이 확실하시니까 그냥 성경을 여기 한독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3독을 하시고 그 할머니 책상을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옷장 있잖아요, 옷장 이렇게 하면 계단 하나 밑에 거 딱 빼면 거기다 성경을 얹으시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보시고 그다음에 십계명까지도 다 외우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영어 몰라도 3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렘넌트 이 단어는 천국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리고 1차 합숙을 안 가면 천사가 길을 잘 안내 못할 수 있으니까 1차 합숙 꼭 가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78세인가 이때 1차 합숙을 갔다 오셨어요. 78세. 난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만 계셔요. 수료증만 받아오셔. 수료증 받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가문 1대는 이제 우리 어머니부터 쳐야 돼. 우리 어머니부터 1대. 그럼 내가 2대. 우리 이제 쌍둥이 3대. 그 밑에 아기들 낳았으니까 얘들 4대. 그 얘들 복음 4대 벌써. 엄청난 축복을 얘들은 안고 나타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신앙 명문가를 만들고 자, 신앙 명문가를 될 때 신앙 천명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때 이 직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직분. 우리 집은 다 집사님이야. 할아버지도 집사, 아버지도 집사, 엄마도 집사. 다 우리 집사야. 우리 신앙 명문가야. 이렇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 장로 가정이에요. 우리 저기 사돈댁도 장로, 우리도 장로, 우리 사위도 장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 집은 목사님 가문이야. 우리 선교총국 김일환 목사님네는 그 가문에서 목사님이 당신이 21번째래. 그리고 아들도 목사 22번째 목사라는 거야. 우리 또 정경석 우리 집은 요 직계 가정만 목사가 8명이요.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신앙 명문가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연 천명은 왕의 축복을 이룬다고 하면 언약 천명은 피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다시 말해서 임직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 만나 계속 여러분 장로 빨리 되십시오.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쫙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문장로님이 딱 우리 공무원 선교구 틀을 잘 맞춰서 오시고 이제 내일 우리 이제 퇴직하시니까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윤 장로님에게 또 이렇게 바톤 터치를 잘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잖아요. 저도 우리 하목사님 보고 하목사님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했더니 다락방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날이 쉬는 날이지. 그래가지고 문장로님은 그냥 문장로님은 또 하실 일이 많고 혹시 앞으로 목사님 되실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성교국의 김원영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되셨더라고.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김경록 장로님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테이프는 끊으셨으니까
사실 우리 문장로님의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그 수준과 능력을 봐서는 충분히 멋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몰라도요. 자, 그래서 피로 말미암는 임직식.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아까 씨로 말미암는 결혼식. 결혼식. 피로 말미암는 임직식.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업의 천명인 업.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응답을 이루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이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바로 언약의 그림자시고 언약의 실체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선지자의 축복, 그 복, 이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직업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직업. 우리는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응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직업의 천명은 대개 보면 자기 좋은 거 찾습니다. 지금 보면 맨날 가수 된다 그래야 돼. 지금 랩런트 가수 안 된다는데 어디 다 가수 성공합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근데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가졌던 직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주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야곱의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2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이 가업 승계의 전문성이 딱 있어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 우리 요즘은 신문에 잘 그렇게 안 나오던데 옛날에 신문 보면 그 부고란을 좀 참고해 보시면 법조인 가정 누구 판사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상공인이 돌아가시면 거기는 무슨 회장, 무슨 전무 이런 분들이 쭉 있고, 어떤 병원장이 돌아가시면 거기 보면 의사, 약사 이런 의료 계통이 많고, 이거 볼 때 이게 가문의 흐름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마구 막 선택하면 안 돼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자꾸 특별한 예외를 삼지 말고 이왕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진 그것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실력과 노하우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내가 갖고 있는 가문의 업의 천명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혈연 천명의 씨와 언약 천명의 피와 업의 천명인 복이 선지자의 응답으로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게 될 때 이것은 내 사명을 찾으면서 이것이 성숙되어지는 13살 경우가 좋은 것이, 이런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나가면서 천명을 찾게 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그겁니다. 달란트 발견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달란트 발견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많잖아요. 저희 교회 랩런트들도 고3들 시험 본다 하는데 너 뭐 하고 싶은데?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서는 왜 내는데? 그냥 내보는 겁니다. 되게 그래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실수죠. 이런 걸 못 찾아주니까. 달란트가 찾아지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13살 때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주잖아요. 성인식 할 때. 왜 주냐면 이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보라고. 그러니까 달란트 없는 상태에 돈만 줘버리면 망해버리죠. 그냥 금수저만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언젠가는 망해도 망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이게 나이가 늦어져 버리면 바로 성인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서 다른 기관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럼 공무원 가족들이 이제 와서 훈련을 받을 때 그 개념을 우리 성인식 개념으로 받아서 수료증도 그겁니다. 수료증도 드리고 조금 더 훈련되면 현장에서 전문성 찾고 그 위치 들어가면 사명식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땐 우리가 파송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파송식 같은 경우에 저는 네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요 혈연 천명을 따른 결혼 파송 필요합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거의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PK, MK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워낙 이제 부모님들이 막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결혼 파송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일찍 가셔야 됩니다. 저에게 랩런트 훈련시킵니다. 여자로 왜 태어났니?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엄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입니다. 엄마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자궁을 갖도록 하는 거죠. 성교육을 확실히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셨어. 그 다이아몬드를 사탕하고 바꿔 먹으면 안 돼.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파송하고, 자, 이렇게 준비돼서 제가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요거를 교회에서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고 하도록 하되, 우리 가정을 모델로 한번 삼아볼 때 13살 경우에 우리 아이들에게 1억 정도 줘야 된다. 1억 정도 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거든. 좋아, 그럼 내가 줄게. 10명 남은 나한테 얼마가 필요합니까? 뭐 계산할 거 없죠. 그럼 하나 10억 나한테 주셔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10명 나 하여튼 10명 한 사람도 1억씩 줄 테니까 키워서 결혼. 그럼 능력 있잖아요. 두 번째, 임직 파송해야 됩니다. 지금 중직자 시대가 열렸지만 중직자 시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유목사님이 4만 40만 1천만 했을 때 4만 40만 장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40만 장로님이 세워져야 지금 이제 역사에 일어났는데 이제 겨우 장로님 뭐 2,000명 이거 가지고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더욱 되려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들이 모인 회예요. 장로회.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집사회예요? 아니요. 대한예수교 권사예요? 아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장로님 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내가 장로 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요? 감사헌금을 활용하세요. 부족한 저희지만 장로로 세워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감사헌금. 뭐 감사 뭐예요? 어떤 뭐 제목 뭐 있어야 맨날 감사헌금이지. 그러지 말고 저를 장로로 세워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재선 집사.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 되고 싶구나. 네, 다음엔 꼭 시켜주십시오. 공무원 선교국 갔더니 전부 다 장로님인데 저만 집사입니다. 또 아유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다음 저 공무원 선교대회는 꼭 장로 돼서 오라고 했으니까 미션 받고 왔습니다. 장로 시켜주십시오. 진짜요? 그러면 공무원 선교자 지금 전화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여기 우리 목사님이 아니 아직도 장로 안 시키고 뭐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고등학생도 장로 시키는데. 세 번째, 직업 파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할 수 있는 순간이 돼버리면 직업 파송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참 임직 파송은 참 할 말 많은데 잘 훈련시켜서 40살 시켜서 장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11조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25살 때 장로 세워가지고 15년 동안 더 챙기는 게 낫습니까? 산수적으로. 참 머리가 잘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 더 찾았어요. 종말 파송. 이게 죽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준비. 그래서 제가 만약 아파서 죽었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오겠어요. 내가 보니까 홍 권사님하고 장장은 두 분은 올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안 올 것 같아. 그 맥케인 상원 의원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작년에 이 뇌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장례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50번 정도 장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장례 장소는 어디서 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트럼프는 부르지 마라. 트럼프는 못 왔어요.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누가 할 것이며 식사는 뭘 대접할 것이며 이런 것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1년 동안 회의를 자기 장례 회의를 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 와서 뭐 합니까? 그러지 말고 몸이 아파서 위중해져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말이라도 하실 때 파티하는 거죠. 파티 쫙 해서 다 불러 모아서 고 정영국 목사 생전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거 안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전화하지 내가 왜 알았어? 이렇게 섭섭 살아있을 때 봐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아 그래 좋아. 그래서 인사하고 가야 되지. 인사하고 파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서 하지 못하는 이렇게 종말 파송 필요하다. 파송 이건 저희가 이제 아직 유목사의 메시지 속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실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천명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고백하는 읍조림이 필요한데요. 이 성경에서는 읍조림을 묵상이라는 말로 쓰고 또 이 읍조리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게 뜻을 음미하면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십니다. 누가 하면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노님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소리 내서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은 안 하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주 동아일보 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년 동아일보 받고 우리 아버님인데 책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러면 야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뭐 이 앓는 소리 하냐? 뭐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음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 바울 때 보면 여러분 하죠. 몸 흔들자 이렇게 흔들면 하늘 전따 이렇게 우리 앞뒤로 흔들죠.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읍조리 이게 기본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니면 고개를 끄덕여 반응하라.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여러분 내일 핵심 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딱 유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와 이들이 집중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잘 받나. 응? 울산 가서도 해봐요. 다른 사람 다 졸고 왔지만 막 이래고 고개를 끄덕여 반응을 보이는 거 반응을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셨죠? 아멘 이렇게 하든지. 아멘. 쉐마의 결정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옳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고개 먹이 끄덕이세요. 이렇게. 누가 말할 때 가만히 이상한 장로님 얼마나 그냥 막 열정을 다해서 그냥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막 이렇게 막 침튀기면서 말합니다. 가만히 날 잡아 잡수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하면 막 시간 가는 거 뭐 이러면 그냥 시간 가는 거 몰라. 그럼 막 아이스크림 사다 주워 먹이면서 그냥 막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체질을 만드세요.
오늘 저도 메시지 받아서 많이 끄떡입니까? 안 끄떡입니까? 저 뒤에 울산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끄떡이죠. 이거 상당히 훈련이 비해 목이 부드러워야 돼. 지금 안 되시는 분이 3분 계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관절도 좋고 척추 디스크 발끝까지 쫙 통합니다. 자, 읍조림이 하고요. 두 번째 묵상에 뜨는 맹수가 사냥감을 놓고 으르렁대는 겁니다. 저기 맛있는 그 영양을 지금 사자가 잡아놨는데 하필 물가야. 그러니까 어느새 이 악어가 그냥 등치 큰 놈이 와가지고 사자보다 등치 2배나 큰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놓은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으르렁대잖아요. 오지 마라. 이거 내가 잡은 거다. 이게 으르렁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이렇게 관원들이 서럽게 하고 여호와 기름 부어 대적하느냐. 시편 29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음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싸워서 뺏지 않으면 사탄에게 뺏긴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맹수처럼 치열하게 딱 붙잡는 이게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입니다. 경영.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옛날 성경이 나와요. 경영. 지금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는데 경영하는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일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전도 현장을 갈 때,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년째 적응을 해보는데 잘 안 되는 분은 안 되는데 되는 분들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서 최고의 축복은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들은 것이고 목사님으로 3,000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3,000명 일어나면 하고 잘 때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밥 먹을 때 제 식사가 깁니다. 왜냐하면 3,000명 하느라고 40초 기다리셔야 돼. 할 수 없어. 그 왜? 밥 먹을 때, 길 갈 때, 차도 시동 걸면서 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재앙 꺾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길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1,000명은 뭡니다. 그러니까 쉐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을 읽고 고백한 사람과 101번을 읽고 고백한 사람은 그 경우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뻘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제가 요 내용은 사진 찍어서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 방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홍해숙입니다. 예수님은 재앙 꺾은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땅 12가지 영적 문제 해방받은 신분권세까지 남은 자 중직자 홍해숙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정부 서울청사 치과 공무원으로 흑암 꺾은 빛으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내 업을 거기다 넣으셔야 돼. 혈연과 언약과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나의 고백할 것을 자료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의 1,000명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계에 복음할 것이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고백해 나가면서 하면 그게 조금 바뀌어 나갑니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인생을 거의 살은 사람들은 이게 확정돼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복음 문서로 세계에 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복음 문서라는 게 개념이 쭉 더 있잖아요. 그 많은 경험과 또 글 쓰는 이런 그 달란트와 이런 걸 가지고 저도 달란트가 이게 35살 때 찾아졌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저에게 그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에게 글 쓰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찾아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찾아주고 선생님들이 안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현장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을 장하십시오. 저희 1,000명은 복음 문서로 공무원 선교로 중동 28선교 이스라엘 복음하러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자기 확신이 언제나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교회 가서도 어디 가서도 길을 갈 때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읊조리게 되고, 이거 보니까 잘 실천하시는 분은 김원갑 장로님이야. 늘 보면 뭐 길 가서 성경 구절 쫙 해서, 보통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내 마음속에서 늘 돌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식이되고 누려지고 자유로워지면 그리스도가 늘 고백되어지니까 어쩌다 한번 저는 그리스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중에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이 있을 때,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가만 스톱 잠깐의 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서 현장 승리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5차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의 공무원이 은혜 받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앞으로 많은 세계 언약의 공무원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참여한 렘넌트들에게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혈연 1000명과 언약 1000명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직업 1000명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한 시대를 달려갈 수 있는 공무원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일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또 귀중한 우리 대회가 진행될 때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유 목사님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평생에 응답받는 돌적이 같은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